설교할 때 제가 이제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한 거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제 좀 교정이 돼서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조금 듣기 힘들어도 은혜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구절 한 구절 성경구절 우리가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첫 예물로 드려지는 복된 성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셨던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절기를 꼭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디 이루어진 것을 마음 아프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음은 얼마나 연약한지 또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이집트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농사짓는데 힘이 들어 200달러가 필요했어요. 200파운드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알라 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우체부가 보고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알라 신은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장에게 갖다 줬더니 계장은 과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과장은 국장에게 갖다 주고 국장은 최신부 장관에게 갖다 줬습니다. 이 최신부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서 전달했습니다. 당시 이집트 대통령은 나세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편지를 읽어보고 웃었습니다. 참 농부가 딱한가 보다. 그래서 이 대통령 이름으로 100파운드를 보내주도록 했습니다. 100파운드를 받은 농부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100파운드 받았으면 아유 고맙다가 아니라 이런 세상에 나쁜 놈이 있나. 알라시는 분명히 200파운드를 줬을 텐데 대통령이 중간에 100파운드를 띄어먹고 나한테 100파운드만 보내? 나쁜 놈. 아주 원망하고 불평이 컸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온 혼신을 다해서 다 투자하고 주었지만 감사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축복받을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앞서도 말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림에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르비딤에서 이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을 탐지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12명이 들어가 봐라. 12명이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얘기가 10명이 뭐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우리 안악 자손을 만났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면 메뚜기 같이 그들에게 밟혀 죽는다. 들어가지 말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망으로 끝나지 않았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전부 다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틀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때에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하고 살 때에 요즘에 과학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뇌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감사할 때 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인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실질적으로 솔맨의 그림을 보고 우리가 느낀 것이 있어요. 이 그림은 솔맨이 그린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중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서 3개월밖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고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나는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는데 당신 너무 미안해. 그 말을 했을 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라는 말을 왜 하세요? 3개월이나 남았잖아요. 아멘. 우리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감사로 바꿔서 볼 수 있어요. 3개월밖에가 아니라 3개월이나 남았잖아요. 3개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3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계속 그리는 동안에 3개월이 지나도 놀랍게도 죽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 다시 가봤더니 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때에 그려진 얼굴, 이 예수님의 얼굴이 보통 인자거나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얼굴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은 예수님의 능력,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성의 모습을 그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특별한 얼굴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사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은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 뺏은 것 같다. 더하기, 감사하면 계속 더하기가 되어서 더하고 더하여지지만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 빼고 빼지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바울의 철학은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가 볼 때 바울의 역사를 삶의 역사를 보면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성도들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성도이지만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돼 있는가 이것입니다. 감사에 관하여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여러분들 누구든지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감사할 일에만 겨우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일도 아닌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10명의 나환자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말은 이미 낫게 해줬다는 확실한 의미를 주는 거였어요. 가다가 보니까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9명은 돌아오지 않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렇게 인간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것은 너무 계산적인 감사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감사도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이보다 더 나빠지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피해 줄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전해졌던 이야기인데, 크리스찬 중 한 사람이 핍박을 피하여서 산으로 나가 다니다가 그만 사자를 만났어요. 아유, 엄청난 무서운 사자를 만나서 두려웠지만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앓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발바닥에 큰 가시가 꽂혀가지고 아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진정시키고 사자의 발에서 가시를 뽑아 주었습니다. 사자가요, 아주 고맙다는 절을 하듯이 막 꾸벅꾸벅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기독교인 핍박이 심할 때에 기독교인을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원형극장에 모여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줬습니다. 풀어놨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이 사람에게 잡아먹으려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멈추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니 꼬리를 흔들고 막 가서 그냥 비비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관중들이, 수없는 관중들이 볼 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 사자가 어떻게 저 앞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놓아줬어요. 여러분들, 짐승도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감사를 하게 할 때에 세 가지 절기를 말했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특별히 무교절은 유월절과도 관계가 돼 있어요. 유월절은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 맛없는 떡을 먹고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거였어요. 문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애굽을 탈출해 나왔을 때에 그것을 잊지 말라고 무교절을 꼭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는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가 우리에게도 없어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맥주절은요,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어요. 밭에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보리 농사가 제일로 빨리 거두게 되는데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맥주절 그러면은 내 생각에 보리로 이렇게 이걸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보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농촌이 아니라서. 여러분, 보리를 처음 거두는 곡식으로 중에서 가장 귀한 걸로, 가장 좋은 걸로, 그래서 보니까 키도 크고 좋은 걸로, 실한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농사를 질 때에 세 종류의 농사를 짓습니다. 밀과 보리와 나맥이었어요. 밀과 보리 사이에 이 나맥은 제일로 좋지 않은 곡식으로 취급했는데 나맥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밭에서 이제 가장 좋은 보리를 거둘 때에 가장 귀한 거,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과일을 또 거두는 날은 추수감사로서 드리는 우리 절기가 있죠. 근데 맥주절 첫 열매를 드리는 그 기쁨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잊지 않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첫 것을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맥주 절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이 우리 농사를 안 짓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농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농사를 통하여 거두드리는 거나 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하지 말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니라. 아들까지 자녀들까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아들은 여러분들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귀중한 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첫 예물을 드릴 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릴 때 더디 드리지 말라고 해요. 더디 드리지 말라. 왜 더디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팔아서 가지고 왔지만 그 마음이 변하여서 얼마 정도는 감춰놨다가 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망설여가면서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디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어. 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걸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게 진짜 성도의 감사하는 마음, 그 속에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61절에는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바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바로 순종이 되느냐, 순종이 되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시는가라고 묻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귀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믿고 살아가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자 곧 무교절과 질질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여러분, 드려지는 것만 오늘 자꾸 얘기를 해서 좀 민망스럽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이것을 아는 마음이 있을 때에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첫 열매는 단순히 처음 익은 열매를 의미하기보다는 최선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곡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상의 상품을 가진 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처음 익은 곡식을 단으로 묶어서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짐승에 난 것도 처음 것으로 득실한 것으로 드려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못했던 걸 말라기서 1장 8절에 볼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할 것이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말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하는데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기가 아까워서 눈먼 양, 쩔뚝쩔뚝 저는 양, 좋지 못해 깨지지 않은 양, 그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총독에게 가지고 가면 총독이 보고 너 귀한 걸 나한테 가지고 왔다고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믿습니다,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해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제일 먼저 첫사랑이 내 안에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맥주들의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낡고 오래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벽이 떨어지고 비가 새고 당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 10명이 모여서 왜 장로들은 이 교회 건축할 생각을 안 하나? 우리가 작정을 하자. 얼마씩 작정을 해서 모자라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한테 좀 도움을 받자. 그래서 장로님 중에서 가장 그 부자고 그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교회가 이렇게 허름하고 이렇게 낡았으니 우리 새로 건축을 합시다. 장로님 좀 같이 좀 시작해 봅시다. 했더니 장로님 하는 말이 철없는 사람이로군. 교회를 아무나 지을 줄 알아? 그리고 교회를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게 어디가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장로님에게 이 집도 너무 좋고요. 또 중앙에 좋은 빌딩도 있고 땅도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 정신 나간 소리 하네. 이게 내 집인가? 우리 집 사람 앞으로 다 등기가 돼 있지. 그러면 건물은요? 건물은 우리 큰아들 앞으로 돼 있지. 그러면요, 그 땅은요? 땅은 우리 딸 앞으로 돼 있지. 그 있는 또 가수는요? 그건 우리 손자 앞으로 돼 있지. 다 그렇게 내 앞으로 돼 있가 하나도 없어. 나는 할 수가 없어. 집사들이 어이가 없어서 그 집에서 나오면서 이구이성으로 다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것만 빼고 다 있네. 하나님 것은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은 애당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들, 제가 이 시대가 지금 물질 만능 시대, 권력 만능 시대, 권력만 있으면은 그저 약한 자를 그렇게 휘둘러서 죽이려고 하고, 권력만 있으면 이런 새, 돈만 있으면 그저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저들보다 더 저렇게 좀 살아보자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이런 악한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가지 않은데 그게 바로 천열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삶을 먼저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학생이 여행 중에 싸구려 여관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제 저녁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아침에 보니까 신발이 없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신발도 못 지켜주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주인이 안타까워서 창고에 있는 헌 신발을 주면서 이거라도 신어보게. 그리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나를 따라 교회 가세요. 이 교회를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찬송가가 들릴 리가 없죠. 설교가 들릴 리가 없어요.
아주 그냥 불평, 신발 왜 하나님 신발도 못 지켜줬어요? 그래서 옆에 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 감격하며 감사하는 막 기도를 하고 감격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저 사람 뭐가 저렇게 감격스러울까? 그리고 딱 그 사람을 자세히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은 양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신발 잊어버렸다고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저 사람은 신발 신을 발도 없는데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그때 그는 깊이 깨닫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발 신을 수 있는 발을 남겨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 바로 살더니 독일 재무장관 마르틴 바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천예물을 드리는 마음, 미리 준비하였다가 기도하며 준비하였다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헌금을 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성이 들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이 나한테 봉투를 여러 개를 감사 봉투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걸 또 왜 주냐고 했더니 기도 가져가세요. 왜 가져가라고 그러는가 헐떡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 학원에서 거기서 내가 이제 봉투를 쓰고 그러는 모습을 한 2번 봤어요. 이 집에서 해갖고 오라는 뜻이구나. 야, 이 권사보다도 못하는 목사였구나. 너무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권사보다도 못하구나. 그래서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가르쳐줘서 이제 꼭꼭 집에서 써갖고 와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초등학교 학생 아들한테 500원짜리 한 개하고 1000원짜리 한 개를 주면서 너 오늘 예배 드리러 가서 10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네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 갔다 와가지고 1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왜 헌금 안 하고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사실은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서 그냥 저는 500원짜리 헌금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그런데 저는 1000원짜리를 드릴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500원짜리를 드릴 때 너무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나 500원짜리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얼마 아니면은 만날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태 해보지 않은 헌금 얘기만 오늘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맥주 감사절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꺼림칙할 때도 있어요. 드리고 났을 때의 기쁨을 아십니까? 경험이 있죠. 드리고 난 다음의 기쁨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 이게 참으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는 말세 성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때에 살아요. 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 살아 생대로 오실 줄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을 마지막 결산할 때 하나님이 결산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안 오셨는데 뭘 또 주님 오신다고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을지라도 안 오셨고, 또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러 갔을 때에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나를 위해서만 누렸는가, 그게 결산을 하게 될 때가 와요. 첫 예물로 드려지는 것, 첫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첫 수확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삶,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첫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도 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첫 열매 된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우리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열매로, 부활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속하 있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나든 못 만나든 하나님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첫 예물로, 첫 열매로 드려지는 자가 되어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외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에 알곡으로 첫 예물로 드려질 그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빼앗아 버린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역사했던 권력, 이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알곡 성자, 예수님에게 붙은 그 첫 열매에 속한 자들만 거둬들이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니,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소유물이 됐다는 것이요. 내 재물과 내 소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첫 열매로 낳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3장 1절에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침몰하지도 않고 타지도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울과 같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를 빚값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열매로 드려진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비록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날을 맞는 5가지 감사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긴 밤을 집필한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이제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이제 목숨이 다하고 있는데 늘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부인이 묻습니다. 글쎄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5가지 감사가 있다고 했어요. 5가지 감사가 뭐냐면 나는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2번째,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탈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4번째는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걸 느끼면서 그것까지도 감사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했어요. 여러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기만 한다면은 생활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문불 속에 들어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이들이 여러분들 그들이 3명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같이 하더라 그랬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한다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바른 자세,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경제와 정치와 모든 걸 볼 때 암담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으로 소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악한 세상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타 죽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소유는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것으로 소유가 된 것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 기적을 일으키고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